이 말씀으로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체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 또 지적인, 지성적인 한계, 때로는 성품적인 한계 등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 한두 번은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나 계속되는 한계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안주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는 나를 보며 좌절하기도 하죠. 그 누구라도 한계를 극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한계를 극복하는 법, 이런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성경 속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함께 우리 같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과 생각을 좀 하고, 또 목장교회에 가서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라는 말이 혹시 조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라면 우리 잘 아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냐 안 보이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이지, 각 개인 안에는 개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 컴플렉스를 공개해야겠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있겠지만 제 가장 고민과 컴플렉스는 저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제가 사실 웬만한 지체들에게 말을 편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그런 못난 성품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존대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봅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도 아주 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자막 너무 예쁘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죠?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여러분, 그게 무슨 컴플렉스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좀 불편해도 왼손잡이가 컴플렉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 해보셨겠지만 300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그 고대 사회에는 왼손잡이가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 정도까지 그렇게 사회적인 제한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왼손잡이, 왼손을 쓰는 사람,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손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원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오른손이 다친 사람, 직역하면, 조금 의역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에훗,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글 성경으로 바뀌면서 에글론 왕을 이제 왼손으로 찔러 죽이기 때문에 왼손이 강력했구나 해서 왼손잡이로 한 것이지, 원문 그대로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분명 그 스스로에게는 컴플렉스였겠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에훗이 속한 지파, 우리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족속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사람.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이 에훗이 컸다고 하는 거죠. 에훗은 어떤 사람인데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큰 것이죠. 이 에훗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졌는지, 한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후천적인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지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매일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 에웃의 손에 집중해서 본문을 보게 합니다. 다시 15절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오른손 지파라고 했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그를 통하여의 색칠을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에게 무엇을 하게 했냐? 그 자기를 지배하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문으로는 이게 번역이 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그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 누구의 손? 에웃의 손을 통하여, 오른손을 못 쓰는 그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금 손이 이쪽 손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논리가. 에이 목사님, 당연히 공물을 손으로 바치지 뭐 발로 바칩니까?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 한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통하여, 그냥 by him, 영어로는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인데 오히려 일부러 그 손을 넣은 것이죠. 누가 넣은 것입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넣은 것이고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강조하시려고요. 에웃의 그 제한된 오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 할 때에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에웃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잽싸게 빠져나가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그리고 모압을 치자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가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손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에웃의 그 제한된 손, 그리고 그 손을 통하여서 공물을 바치고 이제 그 손을 어디에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너희의 손에 붙여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 자세로 에웃이 외쳤을까요? 퀴즈입니다. 자, 1번 근육이 없어요. 저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선명한 왼손에 대검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손에 모압을 붙여주셨다. 너희의 손에 이 모압이 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자, 2번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가 있는 오른손, 보잘것없는 그 오른손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이 에웃이라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제가 만약 에웃이라면 저는 1번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오른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 왼손이 울퉁불퉁하고 근육이 있는 왼손으로 외쳐봤자 이것은 그냥 에웃의 손이에요. 이것이 18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치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장애가 있는 이 오른손을 들고 외칠 때에 저 보잘것없는 오른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에우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강조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나옵니다. 특별한 의도이고 강조라는 것이죠. 자, 29절이에요.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10,000명 다 그렇게 힘이 장사인 사람이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수하도 한자잖아요. 손 아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 성경 띄워주시겠어요? 그 수하가 영어로는 안 나요. 네, Under the hand of Israel. 딱 나와요. 이스라엘 손 아래 두었으니. 모압의 제한된 오른손, 그 오른손을 통하여서 곡물을 바치고 그 이스라엘 손에 모압을 붙여주셨고, 이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손 아래에 굴복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사사기의 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려 80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사기 전체 읽어보지만 가장 긴 평화 시대였습니다. 80년. 누구를 통하여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명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니 자기 자신도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 사람, 세상 가치관 아래에서는요 도태되어야 하고 배제되어야 할 사람, 바로 에훗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이죠. 자,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현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 인정. 나의 한계, 나의 컴플렉스를, 에웃으로 보자면 나의 그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눈으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지만, 스스로 그것을 잘 알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낙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비관적으로 자기를 보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에이 나 정도는 되지 뭐, 나는 다 돼. 이 둘 다가 아닙니다. 에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현실을, 나의 한계를 객관적인 눈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에훗은 생각했을까요? 오른손이 불편하잖아요. 양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에훗이 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양손으로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한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 그 시작은 나의 한계를 객관적인 눈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인정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에요. 왜요? 그 인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나요?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물어봤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따졌던 에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에훗은 비로소 그런 나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그 장애를 가진 분은 아니고요. 그 분이 이제 그 장애 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의 예배를 보면서 그분들의 장애가 아니라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한 삶인지 돌아보며 이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직시한 에웃은 또 무엇을 했나요? 또 하나의 한계를,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대였습니다. 현실 직시의 또 한 면은 바로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에웃 시대는 무려 18년 동안 모압의 식민지대를 받았던 암울하고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이렇게를 잘 모르겠지만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로 붙여주신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이,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찮게 보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기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18년 동안 썼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 시대를 이해하고 직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12절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까지 봤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현실을 직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안에 에웃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에웃은 시대적 현실 속에 그 식민지배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부르짖지도 않는다면, 혹은 다른 것에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8년의 삶 가운데 에웃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계심을, 일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나의 한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버거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에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저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였음을, 치열하게 준비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에웃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담는다면 어떤 영화보다 긴장감과 이 스릴 넘치는 영화가 될 것이에요. 자,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웃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웃에게 그의 손을 통하여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에웃이 무엇을 했습니까? 2날 가진 칼을 갈았습니다. 약 한 30cm에서 40cm 되는 정도의 칼이었고요. 그것을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겼습니다. 당시 검열을 안 했겠습니까? 왕에게 가는데. 근데 오른쪽 허벅다리는 검열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만 검집은 다 어디 있어요? 보통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검열도 안 한 것에 숨긴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편 허벅다리에 숨기고 이제 모압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압왕과 얼굴을 맞대서 이제 얼굴을 익히죠. 그리고 그 곡물을 같이 가져온 사람들은 다 보내고 다시 모압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에글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좌우를 다 물려라. 그래서 1대1 독대를 하는 거죠. 에글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물이냐면 피식민 족속인 이 사람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좌우를 다 물리고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리고 에글론이 한마디 더 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을 못하고, 우리 신인가? 모압이 섬겼던 그 신인가 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일어서는 그때에 에웃이 칼을 빼서 찌른 것이죠. 찔렀을 때 얼마나 뚱뚱했던지, 배를 찔렀겠죠? 그 지방이 너무 많아서 칼을 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 있고요. 그 기름들이 칼에 다 엉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더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칼이 깊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글론의 대변이 배설됐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22절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And the dung. 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덩이 덩입니다. 덩. 네. 덩 came out.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묵상했으면 알 텐데, 그리고 나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웃이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이 1대1 독대하니까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 이제 왕의 방인데 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왜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무슨 냄새 때문에? 덩 냄새 때문에. 이 용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지금 이를 배변을 하고 있구나, 용변을 보고 계시구나 하고 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에웃은 도망갔고 에브라임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이 모든 거를 누가 계획했다고요? 에훗 한 명이 계획한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묘사가 되었을 수 있을까요? 자, 28절 29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에훗은 왕을 죽였다고 무턱대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이제 모압 족속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의 원래 영토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그 후퇴하는 그 길목인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사 10,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승리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한 사람, 이 준비된 에훗 한 사람, 치밀하게 치열하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준비한 그 에훗을 여러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시고 한 민족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일하게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책 제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요, 신앙서적인데 제목은 뭐냐?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제가 청년회 때에 읽었었거든요.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각자의 한계, 컴플렉스로 인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참 수고하고 또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것,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당 사역자로서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배워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소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당신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육체적인 그런 한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품의 한계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의 한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한계를 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려면, 그런 한계가 있는 나를 인정하려면,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는 분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수 있고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계 앞에서 포기하거나 무너졌거나 절망했던 나를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한계, 하나님 나의 이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것을
때를 쓴 적도 하나님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한계를 가진 에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하기 원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정말 그 한계 가운데 넘어져 있고 포기하고 있고 좌절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에웃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빛나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한계 앞에서 시대적인 어두움 앞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터널 속에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를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분연히 일어나 당신의 하루를, 당신이 이 청년의 때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당신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에웃을 보며 하나님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이 본문에서는 너무나 용감하고 하나님 용사인 그 에웃에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에웃이지만 하나님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고 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장애의 그 한계 앞에서 또 시대적인 어두움 앞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된 것을 기억하며 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자리 인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그 시선을 인하여서 무너졌던 나의 자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그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 배우처럼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나님 준비한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귀한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나게 하는 나의 지체, 나의 목원, 가족도 좋습니다. 여러분 VIP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명을 위하여서 한계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텨가는 내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한 명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목장에 우리 목원 또 나의 동기 또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VIP의 인생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 있다 그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하나님 정말 그 손에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놀라운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한계가 많은 컴플렉스 덩어리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고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며 이 청년의 때를 정말 귀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